오늘은 2025년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면 1996년 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되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사셨다. 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이 다시 사셨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2번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다시 살아났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믿을 수 없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바로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게 된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또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대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본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작년 부활주일에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몇 사람만 어쩌다 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만났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분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한 분만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계시하는 계시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좋게 말하면 계시, 어떻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말하면 폭로. 다 부활해. 그걸 폭로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끝낸 사건이었습니다. 죽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건강에 대하여 이 지식들을 전하는 동영상들을 가끔 보는데 이 동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내용이 건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을 전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끝장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계시하셨으며 또한 예고하셨으므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이 죽음이 두렵고 싫은 것은 죽음은 이별, 분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이별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좋은 그분들과 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또 그분들은 우리를 볼 수가 없어서 서로 간에 헤어졌기 때문에 슬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별을 끝낸 사건입니다. 누가 죽어요? 그건 이별이에요. 헤어짐이에요. 분리예요. 누가 죽는다? 왜 두렵고 슬프냐?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수가 없고, 그분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자손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프고 두렵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끝낸, 그 이별을 끝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 할아버지에게 아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꼭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브 할머니가 미혹을 받고는 그것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는 아담 할아버지에게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 이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별했습니다. 그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었어야 하는데 몸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후에도 몸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핑계를 잘 대서 벌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상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사망을 가져왔어요.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이별하게 하는 그런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죽음은 헤어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이별,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분리를 가져오고 힘센 자는 작은 자를 쳐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또는 형제들 사이에서의 분리와 이별의 역사가 구약에서도 또 족장들의 가정에서도 또 형제들끼리 계속되었는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이삭의 가정에서도 야곱의 가정에서도 그 아들들이 각각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족장, 그 이삭의 가정에서도 쌍둥이 형제가 서로 분리가 되고 12 아들들이 있는 야곱의 가정에서도 서로 그 형제들이 각각 놉니다. 따로 놉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도 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념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경험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것입니다. 죽을 때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을 끝장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분리가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 헤어짐이 끝난 곳에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된 곳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합, 하나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별, 헤어짐을 의미했던 죽음이 끝나고 함께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함께하는 삶을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분리와 이별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분리와 헤어짐의 시대를 끝내고 연합과 연결, 하나됨의 시대를 열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큰 의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끝낸 것은 하나님과의 이별, 헤어짐의 상태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헤어짐을 끝내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분리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잠시 동안이라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이 무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의 이 존재의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형체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초월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시고 그곳에 안 계셔도 그의 모든 말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마의 말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지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천사들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사건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그 부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그 부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죽음, 헤어짐, 이별을 완전히 극복하신 첫 부활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의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듯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끝,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가 2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없애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셔서 보시기에 좋았듯이, 세상에 기쁨이 가득하였듯이 다시 그렇게 다스리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은 기쁨이 풍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날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헤어짐을 끝내신 분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편 6절의 말씀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헤어짐을 끝장내신 예수님에게 만물이 복종을 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유일하신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서 만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만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 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느냐? 자신에게 복종하는 곳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그 존재가 자신에게 복종하는 곳에 거하시죠.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계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만유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이 생명과 평화와 질서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죽음이 끝나고, 이 우주에는, 온 세상에는
아름다움, 질서, 생명, 평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라를 오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오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그 나라를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져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날 때 참다운 생명, 참다운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찍부터 종교적 열정은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아니 그냥 종교적 열심은 가득해요. 하나님도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종교적 열정은 있었고 각종 영적 은사를 실행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과 비슷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한 지역에서 그 지역이 그랬어요. 참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곳이 전체가 음란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종교적 열정은 가득한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왠지 종교적 열정은 생겼어요. 막 전통적으로 생겼는데 전통적인 종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은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죠. 그런 교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이 부활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위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현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공헌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초기의 어떤 교회들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이 교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라도 세례를 받아야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한 믿음이 아니어서 곧 사라졌는데 정당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곧 사라졌는데 이것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한 확실성이긴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전해주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맹수와도 싸웠다고 합니다. 맹수와 싸웠다. 참 검투사가 따로 없듯이 사도 바울은 무기도 없이 당당하게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이 맹수와도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테네의 시인 메난드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 내일에는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저는 뭐 내일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많이 먹고 마셨는데 이 메난드라는 사람은 내일은 죽을 테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쾌락주의를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고 또 황제 숭배나 세상의 재물을 숭배하지 않고 대속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의를 하며 살기 때문에 매일 죽는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는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이별, 헤어짐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믿음을 확실히 알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또 우리가 성시교독을 통해서 보는 말씀에 있듯이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과의 이별, 헤어짐을 끝장낸 사건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절,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또 그 섭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헤어짐, 하나님과의 이별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순환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